오늘 말씀은 마음의 칼날을 거두고 은혜의 손을 잡다. 마음의 칼날을 거두고 은혜의 손을 잡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가 어떤지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첫날부터 저녁부터 날씨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꼭 어디 떠나려고 하면 이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이게 추워지더라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 제 아내가 파카를 입고 가라, 그렇게 가져가라 그랬는데 제가 봉고차에 놔두고 됐다 하고 이제 탁 마이만 걸치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춥다는 이야기지도 못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정말 춥더라고요. 교육자 수련회 둘째 날부터 온 날까지 바람이 불고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거의 실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밝은 날씨, 해가 쨍쨍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흐린 날씨에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런 날씨를 주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실내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오랜만에 자신에 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이야기들도 듣고 서로 스토리들도 듣고 참 좋은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적게나 크게 다 받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아니면 흐림입니까? 아니면 태풍이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과,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삶에는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 각자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항상 안 맞는다고 하죠.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 평생 안 맞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한 번씩 미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칼 한 자루가 쥐어집니다. 겉으로만 칼이 보이지 않았지 속으로는 서슬펄런 칼날을 탁 세우고 있을 때가 있죠. 그 사람만 보면 탁 긴장이 되고 탁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연구한 부부관계 박사님이 내린 결론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폭력이나 외도보다 경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 찌르는 언어,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그 사람에 있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서로에 대한 감정 은행에서 계속 인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중엔 감정이 남아있지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외적인 행위에 머물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이제 마음으로 돌리십니다. 마음을 먼저 봐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21절부터 48절까지 총 6가지 반제를 말씀하십니다. 반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반론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이러이렇게 율법이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다 라고 해서 6가지 반제가 이 산상보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반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 즉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이요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비하하는 자마다 곧 살인이다. 두 번째는 이렇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바람핀 것만이 간음이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즉 겉면에 있어서 있는 계명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원정신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반제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있는 것입니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6계명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의 상계에서 부모 공경 다음으로 오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킨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지킨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6계명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라, 즉 아람어로 라카라는 말은 속이 빈, 골빈이라는 뜻입니다. 즉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이 멍청이, 바보, 쓸모없는 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욕설이었습니다. 이 라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 직접 이 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낮아, 나랑 좀 안 맞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죠. 라카라고 마음속에 은근히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 이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라카보다 더 나쁜 욕입니다. 전응아, 바보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모로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게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에서는 더 큰 욕입니다. 라카, 이 바보 같은 놈, 골빈 놈보다 더 큰 욕이죠.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이런 얘기죠. 라카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힘 찌르는 말이라면 미련한 놈이라는 모로스라는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정죄하는 말이죠. 지옥 갈 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세상에 화내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저희는 모두 다 심판받고 공회에서 쫓겨나고 지옥불 가야 됩니까? 마음속에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와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돈 떠먹고 간 누구?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 웃으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고기 잡고 막 했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다 뺏어가. 저놈 어떡합니까? 저놈. 나 배신한 사람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화도 내지 말라니요. 게다가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 속에 살았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왜 없었겠어요? 저 나쁜 놈들, 라가,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들도 뉴스를 보면서 자주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희 너무 높은 수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날마다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화도 못 내고 살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날 삶도 그렇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화낼 일이 많습니까? 사실 뉴스만 봐도 화가 막 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뒤에서 나를 향해 비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요기도에 드리기 전에 다 여러분 오셔서 다 화해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지옥불에 갈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차마 지옥의 불을 품고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죠.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아기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죠. 그러나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행위만 깨끗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덕적 자만심을 깨트리시고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억울함은 더 커지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능함이 느껴져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가시밭을 우리는 스스로 치울 수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죠.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와 화해하기 어려운 일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잖아. 그럼 그쪽에서 먼저 값을 치러야지. 먼저 값을 치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봤잖아. 아니면 꼭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자꾸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지 또 해야 돼?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기가 사실 어렵죠. 때로는 나의 진심이 안 담겼다고 또 요구할 때는 언제까지 미워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라가라고 불리시면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미련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칼날 옷이 다 벗겨지시면서 대신 미련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즉 마음의 칼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칼날을 맞으시고 대신 은혜의 손을 내미셨죠. 그 불강력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작은 칼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값을 치르셨음을 깊이 마음속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산상보훈의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손을 붙잡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순종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수천 수만 번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로 용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함부로 했던 사람들, 그 말과 박힌 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뽑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화해의 영이시죠. 성령님, 제 자존심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차갑게 굳었던 얼굴을 풀고 이제 따뜻한 인사를 건네시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먼저 시작하는 한 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화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내일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5년 전, 10년 전 나에게 했었던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나서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물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화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 가시밭 같은 마음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나를 의지해라.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진 칼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칼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또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분노를 기도로 바꾸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화해와 용서의 길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